교회가 날마다 점검해야 할 사항들, 교회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사항 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날마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인데 내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지적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 죄악을 가지고 죄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경고의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죄가 이게 막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이 죄는 이 전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옆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품을 한 사람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뭐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하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넘어가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스럽게 살아가더라도 교회는 죄스럽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는지 늘 살피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이끌어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 죽이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죄는 우리가 양보하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경건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이미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피면서 죄 죽이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 안에 악이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이 행세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러한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설교하다가 누가 눈물을 흘리면 내 설교에 감동받았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구나.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무슨 내가 설교 잘해서 저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설교하는 동안에도 역사하고 설교 듣는 동안에도 역사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나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내 속에 남아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영혼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이보다 아름다운 광경은 없어요. 이보다 더 장엄하고 숭고한 광경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꽃이 피고 성령의 바람이 강렬하게 그곳에 불어 닥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했으니, 구한다고 했으니 바울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대언자의 사명을 안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지라도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하기 위해서, 교회가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내가 버리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근데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껐떡없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귀의 시험에 아주 제까닥 걸리고 넘어져요. 까닭 없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내가 강렬하게 살아있을 때에는 그것처럼 약한 게 없어요. 그냥 툭 건드리면 그저 그냥 이 원앙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소처럼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예수 늘 살아계시네.
동행하며 말씀하며 늘 함께 계시네.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가 스스로 자신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악한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든 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꿈틀거리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지레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선을 볼 때 기뻐하고 악을 볼 때 괴로워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고 누가 괴롭혀도 끝까지 견뎌주고 이게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약할 때에 너희는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역설적인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하다. 이게 역설적인 믿음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런 역설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을 하세요.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대화하자고 그럴 때마다 그냥 조용한 골방에 가서 주님과 긴밀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증거를 늘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거침 돌될 만한 것들을 내가 늘 치울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주인 대접을 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후끈하게 달구어 놓으셨구나, 따뜻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들리는 사람들, 지나가다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따뜻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 이런 걸 느끼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이 교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점검하면서 시험하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확증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 이 교회가 늘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어떤 죄를 가지고 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그냥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 마음에 해결함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만큼 이 교회 평안함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기뻐하지만 상대방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뻐한다 그러면 정말 기쁘다면 그 사람에게 기쁨의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아야죠. 웃으면서. 그게 교제라고요.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교제.
그냥 보면 기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기뻐야 되고 기쁨의 표현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면 기뻐하며 사세요. 상대를 기뻐하며 사세요. 저 사람의 일을 기뻐하며 사세요. 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을 기뻐하며 사세요. 그런 기쁨, 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표현이 계속 오가야 돼요. 이게 교회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는데 썰렁하고 그냥 새 가족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떠나고 아예 다시 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썰렁해서 그래요. 전도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착률이 가장 강한 게 자기가 데려온 가족이에요. 자기 친구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그 데려온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여러분, 이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며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완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전하게 하려고 발버둥 쳐요. 뭐든지 온전하게 하려고 하세요. 사랑을 하려면 온전하게 하세요. 도와주려면 온전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온전하게 끝까지 해야지 하는 척하거나 하다가 말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곳이에요. 거룩함으로 온전해야 돼요. 기쁨으로 온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온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는 늘 책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전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사세요. 그래야 평안해요.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지도할 때 중학생 하나에게 이제 그 장학금을 주면서 성적 순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형편을 보고 용기를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 집 가난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자기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줄 수도 없다. 받을 줄 알아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성숙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니까 나와서 그걸 받더라고요. 기쁨으로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거는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야 주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뭘 주냐고요. 여러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모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숫자는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몇십만 명이 모여도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임을 늘 생각하면서 평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처럼 늘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